오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지나온 51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에 보면 을을 아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가 51장에서 쭉 봤던 그 말씀의 흐름을 좀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면 그런 자들이라면 너희가 떠나온 파낸 바위와 너가 떠나온 그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 체결을 하고 언약의 어떤 백성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옛날에 갈대 우르 땅에서 있을 때 했던 짓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당치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어떤 그런 연주가 차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 세상은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저렇게도 살았던 우리 시절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과거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행했던 짓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너의 현 자리에 있는 너희와 과거 너희들이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았던 그 자리가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 이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아, 그들은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옷처럼 좀 먹고 양털처럼 좀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추구하고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것들은 정말 불같은 영광 아니냐. 잠시 잠깐 뭔가 뭐 이렇게 생동감 있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대로 저녁만 되면 그 낯의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완전히 시들어져 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영광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영원한 것.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 나라의 어떤 빛으로 그분을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지금, 어,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어떤 신음 중에 있지만, 과거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과 조목 듣고 사라지는 것, 이것을 명확히 아는 현재의 우리라면, 그러면 과거, 지금 뭐냐면 오늘 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과거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능력의 팔을 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면, 아는 자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구원을 너희들은 지금 일어나서 어, 그것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 행하셨던 거, 여기에는 이게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예요. 이 라합이라는 거는 우리 지나왔는데 이사야서 30장 7절을 보세요.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애국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지금 포로시에 잡혀 있는 그 시대의 라합은 또 누구겠어요? 바벨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 시대 하나님의 근속들을 핍박하고 어딘가로 잡아가기 위해서 불철주와 그들도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 자들이 매 시대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그 라합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 용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제 그 라합과 용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언급하는데 우리 세상 왕들의 그 보좌를 뭐라고 그래요?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본다라면 뭐 세상 우리나라를 이 지구팍하는 어떤 그런 자들, 어? 돈으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의 어떤 본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자들의 어떤 그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또 모든 권력을 손에 한 손에 쥐어 그처럼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지금에 보면 그 초라한 모습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어떤 이런 실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 이제 51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는 것은 다 출애굽 때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넓고 깊은 물이라는 것은 그 바다를 이루는 것. 여기 이제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다는 세상을 말해 할 때 어디에서 그럼 세상을 바다라고 이렇게 바다를 세상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내용이 나오는 짐승이 올라오는 걸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다니엘이 있을 때 그 짐승은 바벨론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오는 게 헬라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로마고 그러니까 세상 제국들이 그 내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바다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 또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또 짐승이 올라오는 걸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을 비추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정신과 아까 박영정이 말했듯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들이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근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인 자라면 그 빼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그 어떤 그 사람을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 물 빼는 작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단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어떤 고단함은 내가 세상 물이 아직 덜 빠져서 하나님이 이거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또 바다를 갈라서 길을 냈다. 그거는 뭐 홍해의 사건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을 갈라서 길을 냈으니까 건너갔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걷는 자, 물을 걷는 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내가 속해 있던 그 물을 다 말라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물, 하나님이 이루는 정의와 공의가 꿈같이 흐르는 물,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이제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이제 온전한 어떤 생명의 어떤 자람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9절, 10절에서 그런 애적에 그렇게 행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너희들이 지금 그 도움을 지금 구할 자리에 너희들이 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물 말리는 거는 홍해를 갈라서 물을 말리게 해서 건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사건도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쉬는 시간에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한 교회의 모습과 또 강약길을 행하는 강약교회가 있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 그 경계선, 그것이 이제 요단강이 가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죽음과 사망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째 보면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갈라서 건넜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건너는 그 앞에 누가 서느냐? 언약궤가 서요. 그러면 그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든 그런 자가 되어야죠.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면 이제 구속받은 자들은 노래한다라고 해요. 자, 노래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나에게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여야 되는가? 그래서 참 아침에 오늘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어제도 한번 읽어보고 아침에도 시간이 나서 한번 읽어보면서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아, 우리가 세상 살았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것이 얼마나 썩으실 일이었던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게 됐고요. 그러면 그런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곡식의 단의 기쁨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것을 말씀을 해요.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들 곡식단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곡식단을 생각하면서 그 곡식단을 생각하면 순종과 인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받아서 시온에서 온전한 노래를 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이런 것이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11절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 지나왔지만 이사야서 35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그들의 머리에 영원한 희락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에서 말씀에서 한번 살펴봤었던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너희의 이로자 낙곤이라 요즘에 뭐 또 우리 그 마태복음 강론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듣는데 이제 그때 인용된 게 이제 이사야서에 많이 이제 인용된 것을 그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깨달았던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이 위로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걸 잃은 자에게는 그 잃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위로예요. 잡혀간 자에게는 다시 거기에서 풀려서 다시 자유자가 되는 것이 참 위로인 것이고. 그런 자들이라면 이제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이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려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참 안전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어떤 한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의 어떤 염치 뭐 또 아니면 뭔가 자만심 그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듣고 이렇게 본 우리인데 그걸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어떤 하나의 증거거든, 그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이 내 편이고 내가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자라면 또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고 인간의 어떤 수단을 도모하고 하는 것, 그 인간의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뭔가 내 앞에 있는 숙제를 처리할 거냐, 내 개인의 능력으로 처리할 거냐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처리받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인간이 꼭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도모해보고 근데 안 될 때 이제 손 들고 와가지고 그러는 게 대부분 참 우리 인간의 어떤 아둔함이고 믿음 없음의 어떤 증거인데 그거는 저도 교회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아는 것은 또 많은 것인데 믿는 것은 덜이 믿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이거 보면서 웃기도 하고 막 각자의 어떤 처한 형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큰 방편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침에.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방편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각자가 처한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어찌 잊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이것도 우리가 애 땅의 하늘과 애 땅의 기초를 놓은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를 놓은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런 기초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섰다라면 그런 자들은 어, 이전의 어떤 모습과는 다를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늘 이건가 저건가 해가지고 이게 더 참빛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초가 놓여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살 것인데 그런 자라면 자 14절에 보면 결박된 포로에서 이 놓일 것이요 죽지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구덩이도 내려가지 않겠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방황하고 애끝들로부터 이제 끝내버리는 어떤 그런 자들이 이제 말할 것인데 저는 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계시록 그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다시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기초가 놓여지고 거기에서 출발된 어떤 신앙이라면 우리가 잠시 잠깐 이게 어떤가 저런가 이렇게 잠시 잠깐 방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잠시 그런 생각이 맞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있지만 내가 여기는 아닌 게 비어하고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이제 그런 생각,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떠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데 그 양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여 양식에는 육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한 안식도 또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소망도 가지게 되고 또 그 소망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겨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인내로 이겨내는 어떤 그런 힘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 생활에서 어떤 절제도 배우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들은 담대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 번만 찾아봅시다. 자, 5절부터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한 줄로 알라. 이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딱 떠나버리면 그걸로부터 내가 온전한 자유가 되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늘 세상의 것,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거든. 근데 이런 걸로부터 내가 아이고 오늘 뭐 두 끼 먹으라 하면 두 끼 먹고 형편이 안 돼서 한 끼 먹으라면 한 끼 먹고 말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절대 나를 어찌하지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14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내밀어도 이제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15절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지으며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왜 희지을까, 바다를? 바다를 요즘에 희저으니까 온 데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막 어디서 전쟁이 터지고, 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하지만 요즘에 뭐 태국인가 어디하고, 캄보디아하고도 막 전쟁하고 있고, 저 인도하고 어디도 막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희저을까?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첫 직장일 때 거기에 콘크리트 생산하는 저기 이렇게 플랜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 물로만 개이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콘크리트는 강도가 약해져요. 그럼 물을 적게 여면서도 질기를 이렇게 질게 만드는 화학 제품이 있어. 그러면 화학 제품을 이렇게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혼합수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두면은 그 화합물이 침전이 돼. 그럼 위에는 물이고 그 진짜 그 화학 약품 밑에 깔아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져서 줘야 되는 거야. 져서 줘야 기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희저을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질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확 희저어야지 세상이라는 것이 요지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 져서야지 그게 기능을 하지. 하나님이 잠잠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휘저어야지, 세상이라는 것이 요지경이고 요 모양이구나. 이들이 결국에는 풀과 같은 영광을 추구하다가 저렇게 소멸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희적기 위해서 만군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라는 말을 이렇게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숯불로 이렇게 입을 찢어가지고 뭐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을 대는 거나 숯불을 치시는 거나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헛소리 하면은 한 대씩 때렸다라는 얘기겠지. 또 아니면은 선지자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 그러잖아. 나는 어린아이인데 왜 저를 보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모세가 이렇게 보내니까 저는 입이 어두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론을 붙여줬지만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면은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정신 차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의 어떤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면서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이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희적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모든 행하는 것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는데 이게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기초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 백성이 되는 것의 어떤 그 증거로서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앞에 말이에요. 내 말을 네 입술에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손으로 그늘을 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늘을 지어줘요? 너희가 세상 인생사 살아가는 데는 햇볕과 같이 너희들을 실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햇빛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그늘지게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증거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그자라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처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끄는 방편이라면 그것이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과 사건이라는 이런 것이 다 나에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늘이라면 그거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것이 싫다라고 뛰쳐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에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 51장 이제 중간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었던 그 옛 흔적들도 우리가 잘 새겨보면 지금의 내 형편과 그들의 형편, 그들이 속한 그 무리의 어떤 그것과 오늘 내가 속한 무리, 이것 또한 비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어떤 가치 매김이 어느 정도로 내 인생을 그것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것을 이제는 내 입에 두어서 이것을 흘러가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또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어떤 수단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이사야 51장 오늘의 말씀까지의 어떤 내용을 우리 신앙에 이렇게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